레위기 25장은 아마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배웠던, 그리고 사전을 쓸 정도로 그렇게 구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던 교수님께서 제가 신약을 전공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죠. 구약학자로서 예수님을 가장 대변해주는 구약의 말씀을 하나 고르라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이 희년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신, 그 선포의 핵심은 바로 희년에 대한 설교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이 희년은 구약 전체뿐만 아니라 신약 예수 그리스도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25장 8절에 보면 안식년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단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이것은 또한 안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7일이 되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하면 이 7일째 되는 안식일에 쉰 것을 기념하듯이 그렇게 일곱째 해를 안식년으로 정해서 쉬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곱째 달 열흘날, 그러니까 달도 일곱째 달에 해당하는 10일은 속죄일로 지켜졌던 겁니다. 이처럼 7일과 일곱째 달은 모두 거룩한 날로 지켰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7년째 되는 안식년, 7일, 일곱째 달, 그리고 안식년 7년째 되는 것에 7번을 곱한 49년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 해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희년이라고 했다고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에 49 더하기 1년에서 50년째 해를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희년은 바로 안식년처럼 50년째 해도 그렇게 땅을 안식하게 하는 명령을 지킴으로써 그 땅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 희년에 대한 걱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희년은 단순히 땅을 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희년의 정신이 바로 10절에 있는 것처럼 자유를 공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공포해서 희년에는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하면서 단순히 땅만이 안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도 바로 안식을 취할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안식일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바로 노예였던 자들이 진정으로 쉼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이 안식일의 개념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쉬는 것과 함께 너는 쉬어라 라고 했을 때 쉴 수 없는 여건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빚을 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정한 쉼을 해주기 위해서 모든 빚으로부터 탕감하는 그런 것이 바로 안식년, 희년에 대한 개념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2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대원칙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 무르다라는 중요한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바둑을 둘 때 한번 물러줘라고 할 때 되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구속, 속죄의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해방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살게 해주는 기업,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난하여서 먹고 살 게 없으면 그 땅의 일부를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값으로 그는 먹을 것을 삼고 생명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땅이 바로 내 것이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한마디로 임대해 줬다라는 개념입니다. 내 땅에 너희가 거류민으로서 동거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거류민하고 각주에 보면 또는 소작인이라고 개역개정에 각주를 달고 있습니다. 소유주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소작인으로서 단순히 그것을 소출을 먹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 땅의 진정한 가난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희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돌아가다라는 이 개념은 슈브의 개념은 회개하다라는 개념하고도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케 하는 것 희년, 돌아가게 하는 것 희년, 기업을 무르게 하는 희년의 이 모든 개념은 바로 안식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이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내산 계명 모세 이스라엘이 태동하게 된 바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준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태동하게 된 시내산 계명,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2절에 보면 그 땅으로 들어간 후에라고 하면서 그 땅에서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그 땅과 반드시 이어지는 개념이 안식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목적, 그것은 이제는 떠돌이가 아니라 안식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이 땅과 안식의 개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속해서 돌아다녀야 되고 또한 끊임없이 먹을 것을 위해서 애쓰는 그 과정에서 참된 안식, 쉼을 얻기 위해서 요구했던 것이 그토록 목표를 삼고 달려갔던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목적은 그들을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계약, 시내산 언약을 주시고 나서 다시금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모세의 이름을 빌어서 다시금 개혁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신명기였습니다. 바로 요시야 왕의 개혁입니다. 그때 복사본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사본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의 계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개념, 바로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또 땅, 기업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라라는 명령. 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웃의 경계표는 지게를 이야기합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지게라고 해서 땅의 경계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땅을 사고 팔고 함으로써 그 땅의 소유를 바꾸는 행위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바로 레위기 25장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땅은 그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주신 목적은 그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참된 안식을 주고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그리고 진정한 쉼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땅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땅이 이제는 목적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팔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행위를 함으로써 내 형제가 진정한 안식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에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다시금 돌아가게 하는 사면, 바로 기쁨의 희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레위기 25장 12절에 보면 거룩함하고 연결을 시켰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쉬게 하고 또 모든 것을 돌려주게 함으로써 그동안 지불했던 그 땅값에 대한 그런 손해를 걱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21절에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일곱째 해는 쉬고 여덟째 해 22절에 보면 여덟째 해는 파종하고 그리고 아홉째 해는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게 함으로써 여섯째 해에 3년치를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와의 3배에 해당하는 복을 주는 것도, 복을 얻게 되는 것도 그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희년이라는, 그리고 안식년이라는 그 명령도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년, 땅을 무르는 것, 기업을 무르는 것, 19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겼을 때라도 이 희년의 원칙에 대해서는 그 명령을 무조건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업을 무른다는 것, 내가 당장은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빚을 진 것도 아닌데 내 형제의 그 진 빚을 내가 대신 갚아주면서 그 땅을 내가 소유하는 것도 아니라 다시 원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는 것을 세우신 것, 그리고 영원히 다른 사람, 다른 가문의 땅으로 소유지가 바뀌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업을 무르는 법칙도 세워주신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성서에서, 특별히 구약 성서에서 기업을 무르는 대표적인 사례,
거론이 된 것이 바로 룻기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룻기에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기업을 무르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보아스가 세밀하게 룻기 4장에 가면 형제들의 가까운 형제, 원칙을 따라서 가까운 형제들을 다 찾아가서 그들을 불러서 이 기업의 물을 순서대로 요청을 하고 그들이 다 하나같이 포기를 할 때 마지막으로 자기한테 찾아오게 되고 그것을 기업을 물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보아스와 룻의 통해서 낳은 그 자녀는 다시 이 기업을 물을 것을 룻에게 가르쳐줬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 보아스의 자녀를 안게 해주는 축복까지 주시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형성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다윗의 가문에까지 연결시킴으로써 이 희년을 완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땅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고 그리고 참다운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였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그 땅에서 먹고 살 것을 애쓰면서 그 부를 축적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어렵게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넉넉하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이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어지고 참된 안식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규례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함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과 들로 나감으로써 그것이 마치 참된 안식인 것처럼 거짓된 안식을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려고 그 기업 땅을 주셨는데 오늘날은 그 땅이 오히려 우리들의 주인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복을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참된 안식 앞으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동행에서부터 참된 기업이 시작되고 참된 안식, 참된 복이 시작됨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동행함,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과의 명령을 기뻐하는 참된 희년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살게 하기 위하여서 땅을 주셨고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부득불 우리가 노예가 되는 데서 기업물을 제도도 마련해 주시고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희년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 기쁨을 참된 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거짓된 안식, 거짓된 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된 하나님께 다시금 나와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